1절부터 마지막까지를 통해서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의 은혜로 은혜받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이 말씀이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실천으로 이어지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소. 우리가 진실로 주의 말씀대로 실천하여 주의 기쁨과 주의 눈동자같이 지켜볼 수 있는 관심의 대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9절 이하를 통해서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1장 1절부터 8절까지를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인격이 된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라는 것이 없는 것이고, 우리의 인격은 다 없애버리고 오직 천국 인격, 예수님의 인격을 가지려면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넣어서 말씀대로 행할 때에 진정한 하늘나라 인격이 나타난다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9절 이하를 통해서 경건,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은 어떤 것인가. 마지막에 보면 2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참된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은 곧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입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속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속. 도대체 이 세속이 무엇인지부터 조금 우리 규정을 해놓고 말씀을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는 마귀들이 미끼를 많이 던져놓고 있습니다. 미끼. 유혹이죠. 유혹. temptation. 그래서 이 미끼를 물고 이 미끼에 걸리게 되면 그냥 우리가 파선합니다. 파선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많은가 하면 그냥 널려있어요. 세상에 꽉 널려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는 우리를 파멸시킬 미끼들이 너무너무 많다.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 그것이 이제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물질과 물욕, 정욕, 명예욕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으며, 요한일서에서는 그것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욕심으로 우리가 욕심에 끌려서 세상 것을 탐하게 되면 그 미끼에 걸리게 되고, 미끼에 걸리면 우리의 경건이 파손됩니다. 파손되고 결국 그 끝은 지옥입니다. 지옥입니다. 오늘 제가 크리스천들이 지옥에 가는 가장 큰 이유라는 아이반 테텔 목사님 지옥 간증을 뒤에 놔놨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너무 귀한 간증이라서 제가 이걸 아침에 탁 타이핑을 친 거예요. 타이핑을 쳐서 이걸 또 전도지로 만들어서 저 앞에 또 꽂아놨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한 번씩 빼보라고. 그래서 이걸 한번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지옥에 가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보면 그 앞페이지 끝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크리스천들이 지옥에 가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만 하면 구원받게 된다라는 거짓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인생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는 말을 믿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그건 성경에 없는 말이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을 뿐더러 그런 교리는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나머지 행위 문제는 상급 문제다 라는 말을 귀에 따갑도록 여러분들이 들었을 것인데, 그 말은 칼빈 이후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낸 장본인입니다. 깜짝 놀랐을 수도 있겠지만 한 번 구원받으면 어떻게 살아도 천국에 간다라는 그런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누군가 작은 거짓말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난 괜찮아, 승리의 거짓말이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승리의 거짓말?
그런 태도는 큰 문제가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지옥에 가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만, 수천만의 기독교인들이 지옥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목사들도 있고, 있죠. 그런 말이, 그죠? 네. 저는 앞 페이지 옆에 있는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모든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아는 사람들도 있었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봐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전직 목회자들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지옥에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왜 제가 이런 걸 강조하냐면 우리 교회가 천성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름이. 왜 제가 여기다가 천성교회라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이건 제가 붙인 이름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고, 제가 그 이름을 받는 순간 저는 결심을 했어요. 하여튼 이곳에 오는 사람은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해서든지 천국 보내야 된다. 이게 제 사명입니다. 제 소명입니다. 저는 그것밖에 모릅니다. 다른 건 몰라요. 어떻게 하든지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지옥에 가서는 안 되겠다. 적어도 무조건 천국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연구하고 달려온 겁니다. 했더니 놀랍게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지옥을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극소수만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과 교리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리를 다 버립니다. 여러분, 장로교 우리 합동개혁인데 우리 교단이 있다고 천국 못 가는 거예요. 통합청에 가도 천국 못 가는 거예요. 합동에 가도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고신에 가도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감리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성결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 쪽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천국 갈 때는 아무 데도 없어요. 천국 가는 교단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서면 됩니다. 할렐루야. 교단 좋아하지 마세요. 교단 아무 데도 쓸데없어요. 교리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님밖에 없으며 오직 주 예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저는 고신에도 있어봤고, 저는 통합도 있어봤고, 합동도 있어봤고, 저는 교단 같은 거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주 예수님, 교리도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교리를 쓰레기처럼 버립니다. 교단도 쓰레기처럼 버립니다. 제가 속해 있는 노예에 가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WCC, WE에서 나오지 않을 것 같으면 나 여기 노예에서 그만둔다. 그랬더니 저 발을 붙잡고 난리야, 완전히 사람들. 딱 지금 결심을 해라. 결심해가지고 딱 공포를 하고 우리 딱 결의를 하자. 만약에 오늘 결의가 안 될 것 같으면 나는 이 교단에서 바로 빠져나간다. 순간 나는 우리 교단, 우리 교회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오직 주 예수님밖에 없다. 말씀밖에 없다. 그랬더니 그 이후로 그 문제를 가지고 한 목사님 저하고 싸움을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오해를 풀어가지고 그랬습니다만 저는요 교단은 아무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리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오직 주의 말씀. 제가 주의 말씀을 왜 암송합니까? 왜 마태복음 1장부터 마지막까지 암송합니까? 이 말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 위에 딱 서야만이 천국 가는 길이고 그 어떤 말도 들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이번 터틀 목사님 이거 지금 보십시오. 이거. 자기가 딱 지역을 가보니까 이렇더라는 겁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왜 가 있습니까? 지역에. 말씀대로 안 그러니까 그렇죠. 말씀대로. 그래서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에는 수많은 유혹들이 수많은 미끼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 자칫 잘못하면 그 미끼를 물게 되면 바로 지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위험한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어느 순간에 낚아채일지 몰라요. 그래서 야고보서 오늘 9절부터 자세히 보면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이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이라 일컬어지기도 하는
곳으로서 진짜 여기는 교훈이 꽉 차있고 금쪽 같은 말씀들로 박혀 있습니다. 자, 9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자, 낮은 형제가 누굴까요? 지금 전체적인 맥락 자체를 보면 이 맥락을 봐야 되는데, 이 시험과 지금 계속 시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시험에 빠진 사람이 낮은 형제. 시험에 빠져서 아주 어렵게 된 시험에 빠진 성도가 바로 낮은 형제인데, 이 낮은 형제는 오히려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만난 성도가 이제 앞으로 있을 영적인 축복을 미리 기뻐하라 이 말이에요. 미리 기뻐. 시험에 빠졌다고 우리가 그 사람을 낮추어 보면 안 되고 무시해서도 안 되고 비난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할 때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더 높은 영적 세계를 올리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부함을 자랑했던 그 과거가 변하여서 낮아지게 될 것을 자랑하라 라고 말하면서,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시럽고 사막 열풍. 우리나라에 이런 열풍이 없는데 동쪽에서 불어오는 열풍이 이스라엘 지방에서는 사막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그 뜨거운 열풍 시럽고를 한번 맞게 되면 풀이 그냥 말라버리더라고요.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자도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부하다고 절대로 뻐기지 말 것은, 하나님이 한번 후 불어버리면 그냥 다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물질이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가 하면 재난을 한번 딱 만나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국가적인 재난을 만나도 다 날아가 버리고, 개인적인 재난을 만나도 물질은 다 없어져 버립니다. 지금 우리 교회 지금 따뜻하죠. 지난주에 그 식당이 좀 춥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면 식당을 따뜻하게 할까 했더니, 뒤에 있는 습유관을 저리 옮기면 되겠구나. 옮기니까 이제 여기가 이제 하나 더 열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이걸 이제 하나 여니까 우리 교회 재정이 바닥이 나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몇백만을 빌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무슨 일을 하나 크게 벌리면 있던 재물 다 날아버립니다. 큰 재난이 한번 닥치면 우리의 재물이라는 것이 순식간에 다 날아가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동풍이 불어오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운 것이 없어지나니 부한자들과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자,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을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니라. 근데 13절에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안으로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해가 안 되죠. 앞에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해놓고 13절에는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앞뒤가 연결이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구절이죠. 자, 이것을 영어 성경이나 그 다음에 원 성경을 딱 보면 이게 확실하게 차이 나는데, 이 번역을 할 때에 조금 잘못한 것 같아요. 그 앞에 있는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뒤에 있는 13절에 있는 시험은 이건 유혹이야. interpretation. 그래서 앞에 있는 시험과 뒤에 있는 시험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글자는 똑같아도 시험이 진짜는 원어로 읽어보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앞에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테스트예요. 테스트. 뒤에 있는 거는 마귀가 우리한테 주는 유혹입니다. 유혹. 이게 바로 미끼입니다. 미끼. 세상에 물려있는 미끼. 이게 바로 13절에 있는 이 유혹, 시험을 받을 때에.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이해가 되죠. 자, 12절부터 봅니다.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테스트를 꼭 하십니다. 꼭 하셔요.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런 테스트를 했죠. 너희의 독자 이삭을 100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이 테스트죠.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만한 믿음이 자랐으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믿음이 자라서 감당할 만큼 되니까 그 믿음을 드러내어서 만방에 알리고 만방에 자랑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복을 주기 위해서 그런 시험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 합격합니다. 테스트에 합격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도 반드시 시험이 온다. 반드시 시험이 온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으로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매들이가 시험과 서로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게 바로 시험입니다. 이게 큰 시험이죠. 테스트죠. 하나님이 테스트를 해봅니다. 네가 믿음이 들었느냐? 좋아. 네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지 테스트 한번 해보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지 그럼 테스트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지 테스트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테스트에 합격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테스트할 때 엄청 주의 깊게 본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 순간은 영원히 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테스트할 딱 그 순간 어떻게 우리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진짜 생명의 멸류관을 받느냐 아니면 파멸을 하느냐가 이제 결정되는데 그 순간은 정말로 하나님이 주의 깊게 본다는 사실이야. 그리고 그걸 영원히 기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테스트에 합격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순간은 영원히 남습니다. 영원한 상급으로 남습니다. 영원한 상급으로 남습니다. 그 한 번의 테스트에 모든 게 걸려 있습니다. 모든 게 걸려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테스트에 합격하면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하늘에서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걸 딱 영상에 그냥 박아놓고 영원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자 부하라. 그 성옥인 집사님 봤잖아요. 자 부하라. 네가 나를 그때 얼마나 그 테스트에 합격해서 나를 기쁘게 했는지 자 부하라. 영원히 남습니다. 그래서 시시각각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테스트가 있는데 그 테스트에 꼭 합격하기 바랍니다. 합격하는 방법은 세상 그 무엇보다, 세상 그 누구보다 주님을 우선시 여기고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합격하는 거예요. 테스트 합격합니다. 이런 말을 교회에서 안 해주니까 전부 불합격해. 전부 불합격해. 이런 말을 꼭 해줘야 돼요. 믿으면 꼭 이 말을 해줘야 돼요. 반드시 테스트 온다. 합격하십시오. 그러면 100배나 되어 돌아옵니다. 100배나 되어 돌아올 것이다. 내가 버린 아비나 어미가 100배나 돼서 돌아올 것이요. 100배나 된다는 말은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비나 어미를 버리고 주님을 택하면 주님이 그 아비나 어미를 구원시켜서 100배나 좋은 사람으로 돌려서 내게 돌려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아비나 어미를 따라가 버리면 나도 망하고 아비나 어미도 망하고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을 우선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테스트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여기 이제 마귀의 유혹입니다. 마귀의 유혹, 템플테이션입니다. 미끼죠. 세상에 눌려있는 미끼들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유혹이라고 이렇게 바꿨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나요. 유혹이라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느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갈라놓습니다. 그 죄는 우리의 욕심을 통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몰라요. 이 욕심이 욕구인데 욕구를 절제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에 있는 것이 절제인데 이 절제는 욕심의 절제입니다. 이게 왜 마지막에 두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고 이게 가장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불신자들은 전부 다 자기 욕구 만족을 위해 살아갑니다. 최대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이것이 불신자들의 특징이죠. 그런데 성도들은 최대한 자기 욕심을 버립니다. 자기 욕구를 다 내려놓습니다. 이게 바로 절제입니다. 이것이 불신자와 신자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 욕심을 다 없애버려야 돼요. 절제 없애버려야 돼요. 이게 바로 옛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이 옛사람은 자기 욕심대로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옛사람이에요. 나의 옛사람을 죽인다는 말은 나의 욕심을 죽인다는 말. 이 욕심은 세 가지죠. 내가 늘 하는 이야기가, 제가 늘 하는 물욕, 정욕, 명예욕. 이 세 가지 압축됩니다. 물욕, 정욕, 명예욕. 사람이 젊었을 때는 물욕에, 정욕에, 나이가 들면 명예욕에 또 그렇게 올인한다 그래요. 명예욕에. 저는 명예욕 같은 건 관심도 없는데, 뭐 그렇게 좋은지 다들 뭐 명예욕에 그렇게 숨 끊어질 때까지 추구하는 게 명예욕이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는 잘 몰라요. 명예욕에 대해서는. 그런데 명예를 한번 가져본 사람은 꽤 안다네요. 우리는 잘 몰라요. 명예가 없으니까. 한번 사람들 앞에 박수갈채를 한번 받아보면 그게 그렇게 사람을 흥분시킨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사탄이 가졌던 거거든요. 사탄이 하나님 자리를 꿰차고 사탄이 누려봤던 것이 바로 명예니까, 명예 권세니까 그 자리를 한번 꿰차게 되면 엄청난 유혹이 있답니다. 여기에. 나는 잘 몰라요. 여러분도 잘 모르죠. 근데 물욕, 정욕, 명예욕, 이게 사람을 얽으면은 사탄의 미끼입니다. 여기 한번 걸려들면은 죄를 짓게 되고 죄는 사망, 지옥, 멸망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욕심 부리서는 안 돼요. 욕구에 올인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세상에는 이 마귀가 준 미끼들이 수없이 널려 있는데 그것이 온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전에는 그것이 별로 와닿지 않았는데 지금은 인터넷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세계에 있는 욕구들이 다 거기 집중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인터넷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반드시 세속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욕구에, 욕심에 옛사람에게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고 육적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은 제발 스마트폰, 인터넷, 유튜버, TV 이런 데서 멀어져야 돼요. 그게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탄의 바로 미끼라는 것을 꼭 알아차려야 됩니다. 예, 아는 사람은 압니다. 깨닫는 사람은 깨달을진저 영적인 눈을 떠서 그걸 바라보십시오. 그게 무엇인지. 그것들은 우리를 물귀신처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탄의 미끼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보는 데서 빠져나와야 돼요.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성경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성도가 채워야 될 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찬송입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하느님의 음성이요.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무기입니다. 말씀과 찬송밖에는 없어요. 말씀과 찬송 다른 게 없습니다. 오직 찬송, 오직 말씀, 오직 찬송, 오직 말씀.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세상의 문화로 채우지 마시고 말씀으로 채워야 되네요. 예, 자신의 눈을 세상의 인터넷에다 꽂지 마시고 오직 말씀에다가 시간만 나면 말씀에다가 시간만 나면 찬송에다가 올인해야 될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자, 이런 구절들 얼마나 금쪽 같습니까? 정말 금쪽 같은 명언들이죠.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뭘 속지 말라고요? 자, 17절에 나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나니. 뭘 속지 말라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땅에서 솟아나는 줄로 속지 말아요. 사람들은 이상하게 좋은 것이 땅에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자꾸 땅만 쳐다보고 땅의 것만 추구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니라 모든 좋은 것은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 오늘 우리가 땅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것은 위에 있습니다. 위에서 다 내려옵니다. 각양 좋은 것과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는 땅에서 솟아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사람들은
땅에서 자꾸 무언가를 찾으려고 하고 있고 땅에서 무언가를 추구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땅이 아니라 하늘인 줄 알아야 됩니다.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 온전한 선물 중에 가장 좋은 것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만큼 귀중한 것이 없는 것이죠. 이 구원의 은혜는 바로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내려오나니 그는 하나님 아버지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세상은 시시각각 변합니다. 여러분 회전하는 그림자라고 표현했는데 너무 표현 잘했죠. 우리의 그림자를 밖에 나가서 딱 서 있어 보십시오. 아침에는 우리의 그림자가 동쪽에 해가 뜨니까 서쪽으로 드리워지죠. 한낮이 되면 남쪽에 해가 뜨니까 북쪽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죠. 저녁이 되면 서쪽에 해가 있으니까 이번에 동쪽으로 이렇게 회전하죠. 회전을 하고 있어요. 그림자가 하루 종일 회전하고 있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는 뜻은 뭡니까? 시시각각으로 변한다. 이 세상은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전혀 요지부동 변함이 영원하신 하나님은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까 마음이 변치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시각각 변하는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직 변치 않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온전한 선물과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에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낳으셨느니라. 거듭나는 것은 오직 말씀으로 거듭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거듭나야 돼요. 매일매일 어떻게 우리의 심령, 영이 거듭나는가? 말씀으로 거듭납니다.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야만이 영이 살아납니다. 영이 살아나고 영이 힘을 얻고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영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말도 우리의 영을 깨우지는 못하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에 깨우고 영을 일으키고 영을 살리고 거듭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즉 새 생명을 주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선사하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에 말씀 한 줄 읽고 세상 이야기 잡다하게 하고 온갖 기이한 간증하고 이렇게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들을 때는 우와 대단하다 신기하다 쇼킹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마치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영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말씀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전해줘야 돼. 이 강단은 뭐 하는 곳이냐? 말씀을 전하는 곳입니다. 이 교회당은 뭐 하는 곳이냐? 우리 영이 식사하는 곳입니다. 영의 말씀, 영의 양식을 먹는 곳입니다. 영의 양식은 오직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울려 퍼질 때 우리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가 그 조물 중에서 피조물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피조물 중에 가장 좋은 열매, 가장 첫 열매는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사람은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영혼을 가지고 있는 피조물들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소중하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주님은 이 세상에 수많은 만물을 만드셨지만 그 만물들보다 한 사람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데 왜냐하면 그 사람 속에는 영혼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새롭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암송해야 돼. 늘 하는 말이 바로 그 말 아닙니까? 말씀을 암송해야 돼. 말씀을 자세히 봐야 돼. 말씀을 자세하게 봐야 됩니다. 자세하게 보려면 암송해야 됩니다.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저의 즐거움은 어제도, 그제도, 저의 즐거움은 산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저희 같은 우리 이삭이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삭이 잘 보고 있으니까 제가. 시간만 나면 그냥 사무실을 비워요. 그 이삭이 이럽니다. 나도 좀 나가봤으면. 시간만 나면 저는 뭐 사무실에 뛰쳐나가버립니다. 나가면 어디 가나 산에 가죠. 산에. 제가 갈 곳은 한 곳밖에 없어요. 산에. 산에 가서 뭐 하느냐? 산에 가면 말씀 암송. 시간이 많을수록 좋아. 5시간 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3시간, 2시간이라도 주어지면 무조건 산으로 뛰어 올라갑니다. 산에 가서 암송하는 거예요. 산에 천천히 걸으면서 암송하는 거예요. 이 말씀 암송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렇게 암송을 하다 보면 잘 아는 말씀도 이상하게 또 와 닿을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깊이 기도하다 보면 깨닫게 해주고, 그걸 이렇게 깨달음을 시로 이렇게 적는데 하루에 시 2편, 3편은 기본이고, 어떤 때는 은혜를 많이 주시고 시간을 많이 주면 10편, 어떤 때는 15편까지 줘요. 그래서 항상 그걸 가지고 오면 또 이걸 타이핑 쳐가지고 제 또 기도 일기에도 적어 놓습니다. 이게 참 은혜스러워요. 읽어보면. 그것이 저의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을 합니까? 말씀 한 구절도 버릴 말씀이 없고, 그냥 지나칠 말씀이 없다는 거. 이것은 유일하게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는 말씀들이요. 우리 영을 깨우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책이 있지만 그 어떤 책도 우리 영을 깨우는 책은 없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도서관의 책들이 수백만 권이 있지만 그 어떤 책도 우리 영을 깨우는 책은 없어요. 오직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 한 줄이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런 말씀을 적어놓은 거예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를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썩내기도 더디하라. 이것도 명언 중에 명언입니다. 여러분, 말하기는 더디해야 돼요. 듣기는 속히 해야 돼요. 썩내기도 더디해야 돼요. 가능하면 썩내지 말고, 가능하면 말하지 말고, 듣기는 속히 해야 돼요. 이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듣고 말은 절제하라. 썩내는 것도 하지 마라. 왜? 20절에 사람의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자, 하나님의 의가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자기 의와 반대되는 것입니다. 썩내면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썩낸다는 것은 자기 주장이 강력하다는 거예요. 자기 존재가 강하게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 옛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을 여지없이 나타나는 형태가 바로 썩내는 거예요.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썩내는 것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고, 자기 자존심을 드러내는 것이고, 자기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가장 부수어야 할 것인데, 교만이죠, 교만. 사람의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썩내면 안 됩니다. 썩내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에 나오죠. 형제에게 썩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심판은 바로 지옥 심판입니다. 라가라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르는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한 번 썩내는 것이 지옥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은 썩내는 문제는 단순히 썩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 의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파쇄해야 됩니다. 깨부셔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자기라는 존재를 죽여버려야 돼요. 그래서 썩내지 말고 사랑은 썩내지 아니하며 썩내지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 사랑은 오래 참고 하는 거, 그 말씀을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피를 끼우고 고린도전서 13장 고전 13장
참 이 귀한 장이죠. 사랑장. 고린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있는 이 귀한 말씀. 이 또 금쪽 같은 명언입니다. 자, 13장 4절 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썩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말씀을 외워야 되죠. 외우는 방법은 온 투자 고무유 성악불진모 참립박연 이렇게 앞자리만 딱 떼가지고 온 투자 고무유 성악불진모 참립박연 이렇게 외우면 외워집니다. 이게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이렇게 함께 외워져. 사랑은 오래 참고 온 투자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한 자가 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야고보서로 넘어오셔서 자, 20절 사람의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까 마음에 심긴 돌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여기 보니까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라는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말과 그대로 연결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악한 생각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것이 여기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악한 생각입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악한 생각이죠. 악한 생각이 곧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 같은 이런 것들이 넘치는 악이죠. 이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까 마음에 심긴 도가 뭡니까? 말씀입니다. 마음에 심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결국 계속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오늘 우리의 인격을 천국 인격으로 성장시켜 줄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에 심긴 도 말씀 암송이죠.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 암송, 말씀 묵상 이것밖에 없다. 천국 가는 길은 이것밖에 없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22절에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어떻게 도를 행하는 자가 됩니까? 말씀을 행하는 자는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이 말씀이 기록 다 포함되어 있어요. 먼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암송하고 기록하고 말씀을 기록하고 제가 이야기했죠. 말씀을 듣고 보는 5%, 말씀을 기록하면 15%, 말씀을 암송하면 50%, 말씀을 묵상하면 75%, 말씀을 실행하면 100%. 그래서 말씀을 그 관건이 뭔가? 암송입니다. 암송. 말씀을 암송해야 묵상이 되고 실행으로 옮겨지거든요. 그래서 암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여러분 제가 암송을 하려 하니까는 참 우리 목사님은 불가능한 일을 왜 자꾸 저기 대도 안 하려면 맨날 저렇게 하라고 시키고 있지 라고 생각됩니까 여러분? 자, 과연 그럴까요? 우리 선조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저희 부친을 늘 생각하는데 우리 부친 아침에 딱 일어나면 그 바쁜 농사일을 지으면서도 맹신보감 이런 유학 서적을 1시간씩 읽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매일 똑같은 말씀을 계속 읽는 거야. 읽으니까 어떻게 되나? 암송이 되어버리죠. 암송이 되면 어떻게 그 하루 종일 생활하면서 그 말씀이 입에 딱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한테도 무슨 교훈할 때도 그 말씀부터 먼저 나와, 맹신보감 있는 말부터 먼저 나와요. 문자부터 딱 쓰고, 그 다음 우리에게 교훈을 딱 합니다. 여러분, 이게 유학자들도 그 정도인데, 오늘 우리가 그리 안 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지금 교육을 너무 잘못시켰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육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 교회는 교회 교육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진짜 앞으로 정말 천국을 보내고 싶으들라는 성도들을 암송을 시켜야 돼요. 정말 자녀 교육을 암송을 시켜야 돼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쓸데없는 교회의 모든 거 다 폐지해야 된다. 기관도 다 없애버려요. 남성교육 뭐 필요합니까? 여성교육 뭐 필요합니까? 아동부 뭐 필요합니까? 중고등부 뭐 필요합니까? 청년부가 뭐 필요합니까? 가정에서 교육을 시켜야 돼요. 암송을 시켜야 돼요. 암송을. 그리고 왜 아이들을 부모하고 떠나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다 한 가족이 같이 나와야 돼요. 애들 다 안고 여기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려야 한 가족이. 예, 그게 제일 중요해요. 가정 중심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고, 그러면 가정에서는 철저하게 암송 위주로 교육을 시키고, 그럼 끝난 거예요. 필요 없으면 유치부, 아동부, 뭐 중고등 필요 없어요. 아무 짝도 써놓으면 왜 합니까? 그런 걸. 필요 없어요. 가정에서 교육만 잘 시키면, 암송 교육만 잘 시키면 다 돼버리는 겁니다. 간단해요. 간단하고 완벽합니다. 이보다 더 좋은 교육은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교육은 커질지 안 커질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우리 교육 방향은 아무것도 없다. 다 폐지가 다 폐지. 오직 말씀 암송. 예. 자기 가정에서, 가정 위주로, 철저하게 가정 위주로. 가정이 다 가족이 같이 나왔어요. 같이 예배드리면서 암송하는. 가정에서 적어도 산상수훈은 애들한테 암송을 시켜야 돼요. 할 수 있으면 저처럼 마태복음 전체를 암송시켜야 돼요. 정말 좋습니다. 지금 저는 공동서신도 암송하기 들어갔는데 너무 좋아요. 암송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암송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암송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자기를 완전히 천국 인권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라는 말 속에는 암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암송이 안 되면 행할 수가 없어요. 암송이 돼야만이 탁탁 행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오늘날 한국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사람들 앞에 세인들의 욕을 듣는 이유가 이게 듣기는 많이 듣는데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암송이 안 되니까. 암송이 안 되니까. 들어도 흘려버리는, 지나가 버리는. 그래서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23절에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신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더니. 와, 참 비유 좋죠. 저도 제 얼굴이 어떻게 생긴지 잘 몰라요. 맨날 거울을 보는데 돌았으면 잊어버려요. 다른 사람 얼굴은 기억이 나는데 제 얼굴은 기억이 안 나. 그런데 당시의 거울은 어떤 거울인가? 오늘날처럼 선명한 거울이 아니고 그냥 청동 거울이라 돼가지고 희미하게 비쳤다고 합니다. 당시에 희미하게 비친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안 보고 그냥 희미하게 보는 거야. 보는 듯 만 듯 희미하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보고 가서 잊어버리는 거야. 돌았으면 잊어버리는 거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신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들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떤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도를 듣고 잊어버리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절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뭡니까? 바로 복음. 복음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합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하게 만듭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억눌린 것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은 오직 주의 말씀이요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즉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내가 율법을 폐하러온 줄로 생각지 말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복음은 완전한 율법입니다. 온전한 율법입니다.
그래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또 주의 말씀이요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그리고 들여다보고 있는 자를 깊이 보십시오. 들여다보고 있는 자, 자세하게 보고 있는 자입니다. 즉 암송입니다. 암송. 이것도 암송을 가르쳐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말씀을 자세하게 봐야 돼요. 자세하게 보려면 암송해야 돼요. 한 구절을 가지고 수백 번, 수천 번 무한 반복해서 읽어야 되고, 암송해야 되고, 기억해야 되고, 매일 반복해야 됩니다. 매일 무한 반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 구절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입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자, 이런 사람은 실행까지 이어집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말씀이 자신을 강력하게 교훈해서 실행까지 이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나 보고 있습니다. 자기 의대로,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다 버리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를 누가 그렇게 행하는가를 찾고 있다. 누군가 하는 사람이 내가 암송한 그 말씀대로 행한다면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신다. 너무나 기뻐하신다. 그 사람을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늘의 상급이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게 바로 하늘의 상급이에요.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늘의 상급이 이어진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봅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보십시오. 복을 받으리라. 하늘의 상급을 받습니다. 또 이 현실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자,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종교적인 거드름입니다. 바리새인적인 외식이요 위선이죠.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않는 것과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은 똑같은 말입니다.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 사람은 경건하지 않은 것입니다. 참된 경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참된 경건은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첫 번째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 참된 경건은 어떤 사람인가?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내게 들어온 주의 그 희생적인 사랑, 주의 십자가의 사랑은 희생의 사랑이고 섬김의 사랑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주고 우리를 섬겨주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내어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자기도 그렇게 해보고 싶다. 주의 사랑을 받아버린 사람은 자신도 주님처럼 희생해주고 싶고 헌신해주고 싶고 사랑을 내어주고 싶은 것.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비단 고아와 가부뿐이겠습니까? 내 이웃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냥 사랑을 주고 싶은 거예요. 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해서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참된 경건으로 나타나는데 이 참된 경건은 바로 말씀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참된 경건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웃입니다.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죠. 참된 경건이란 바로 마귀들이, 이 악마들이 세상에 온갖 미끼를 걸어놓고 있다 라는 사실. 이게 세속입니다. 세속. 그래서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됩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먹은 대로 나옵니다. 세상의 것을, 세속적인 것을 계속 먹게 되면 계속 그 말이 나오게 있어요. 계속 그 말이 나오게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어떤 그 교회에 헌당 예배에 갔더니 여러 목사님들이 와서 이렇게 축하 메시지를 전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탁 올라오더니 하는 말이 지금 축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축구 이야기. 축구 뭐가 골을 넣는데 그게 바로 우리 종시라면서요. 얼마나 웃기는지 웃다가 말았는데 여러분 뭘 먹느냐에 따라서 뭐가 나옵니다. 그런 자리에서 그 말이 어울립니까? 정말
여기 이 강단은 그러니까 세속적인 걸 모르면 안 돼. 그럼 자꾸 세속이 나오게 돼 있어. 그래서 사람이 뭘 걷는가를 주의해야 되는데 주의 말씀을 넣어야 돼. 말씀을 넣으면 말씀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단시켜야 돼. 말씀과 찬송 외에는 먹지 말아야 돼. 먹지 말아야 돼. 이게 우리의 성도의 싸움입니다. 성도의 승리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도의 승리는 자기와의 싸움이야. 자기와의 치열한 싸움. 자기를 이겨야 돼. 외유는 내강이죠. 밖으로는 부드럽고 사랑이 많지만 자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싸워 이겨야 돼.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이거 진정한 성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지켜야 돼.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됩니다.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입니다. 세상에는 아까도 내가 맨 처음에 이야기했습니다. 마귀가 온갖 유혹을 걸어놓고 있다. 그 유혹이 바로 미끼다, 미끼. 오늘 우리가 그 미끼를 딱 물게 되면 우리의 욕심 때문에 끌려가게 됩니다. 영적 세계는 끌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내가 누구를 좋아하느냐 그쪽으로 확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좋아하면 그쪽으로 확 끌려가. 마귀가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고 주님을 좋아하면 그쪽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끌린다. 그 말이 여기 나오네요. 여기. 자, 14절에 있죠? 나오죠, 끌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이게 바로 영적인 아주 깊은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그쪽으로 끌리게 되어 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어떤 자매가 귀신이 들려서 교회에 왔는데 귀신을 확 쫓아내고 귀신이 하는 말이 나가! 그러니까 내가 왜 나가? 이 자매가 나를 좋아하는데 내가 왜 나가? 바로 끌리는 겁니다. 이 자매가 죄를 더 좋아하는 거야. 죄악을 짓는 걸, 육신의 정욕을, 물욕의 정욕을, 이런 게 욕심을 더 좋아하니까 그 욕심에 끌려서 이 악한 마귀가 들어가는 거야, 그 속으로. 그래서 영적 세계는 누구를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좋아하면 주님께 끌리게 되어 있어요. 내가 세상을 좋아하면 세상에게 끌리게 되어 있어요. 이게 영적 세계의 특징입니다. 좋아하는 대로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세상을 싫어하고 원수같이 여기고 원수를 내버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싫어하는 거 우리도 싫어해야 돼. 주님이 미워하는 거 우리도 미워해야 돼. 같이 마음을 같이 해야 동행이 되지. 네. 동행이란 두 사람이 길을 걸어갈 때 마음이 의합지 않고서야 합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동행이 되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려면 주님과 한 마음이 되어야 돼. 주님이 싫다는 우리도 싫다 같이 말해줘야 돼. 주님이 미워한다면 나도 미워한다 같이 말해줘야 주님과 한 마음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싫어하는 세속의 미끼 우리도 싫어해야 됩니다. 싫어하고 정말 주님이 좋아하는 말씀과 찬송, 진리와 찬송만 좋아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께 끌려가는 참된 경건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경건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